네, 안녕하세요. 4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어젯밤에도 우리들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환경인 것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찬송가 90장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예, 구약 959쪽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는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당분간 아가서를 계속 연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여러분 계속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아가서라는 것 뜻은 아름다울 아자의 노래가 자죠. 아름다운 노래 그런 뜻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쉬르 하시르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또 영어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가서는 이 신랑과 이 신부의 노래인데요. 특별히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 간의 이 사랑을 그린 노래입니다. 청순한 이 사랑의 노래이고 또 순결하고 우아한 이 사랑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통속적인 사랑을 그린 것이 아니라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우리와의 이런 사랑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묘사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신랑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사랑, 혹은 신실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 헬라어로 볼 때는 그 아카페라는 그 말이 있죠. 바로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얼마 못 가 또 식기도 하는 게 인간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고 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치마라고 하는 것은 얼마 못 가서 다 시들고 말라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말라 빠져가는 잎사귀와도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는데, 짐승이 죽으려면 피를 흘리게 되죠. 바로 그 피는 앞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실 메시아의 바로 구속적인 그 피를 말하는 것이죠. 그 대속의 피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지만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 주셨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편함이 없는 사랑이다. 언약적인 사랑, 그래서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이다. 쏟아 부어주신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 pour out, 부은 바 되었다. 쏟아 붓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 이렇게 쏟아 부으시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조금 그 쏟아붓는 사랑이 뭔지를 조금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퍼붓는 사랑이에요. 장대비와 같이 퍼붓는 사랑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에 빠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적인 사랑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이번에 아가서를 계속 공부합니다만은 아가서 앞에 전도서가 있죠. 이 전도서와 아가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대비가 되는데 전도서는 헛된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이 아가서는 만족할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전도서는 인생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아가서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인생을 방황하던 자들이 아가서에 와서 해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아가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통속적인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했는데요. 2절을 보시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나은 입맞춤으로 이렇게 비유했고요.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이 향기로운 이 기름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시면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포도주보다 더한 사랑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언어를 보게 되면 참 어떤 시각적이고 또 청각적이고 또 후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의 온 오감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단순히 시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또 귀를 통해 듣기도 하고 또 우리의 코를 통해 냄새도 맡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기 바라는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다 후각 마비자입니다. 그 맛을 그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데 4절을 보시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침궁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는 사실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의 어머니는 이제 밧세바라는 사람 우리아의 아내인데 사실은 그야말로 첩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형제 중에서도 상당히 어리죠. 어린 편이고 그의 형들 중에는 정말 출중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 왕이 되었어요. 마치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아침 일찍 온 품꾼도 있고 또 아침 9시에 온 품꾼도 있고 또 정오에 온 품꾼도 있는데 거의 이제 해질녘에 일을 마칠 때쯤 온 품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마지막에 온 품꾼, 정말 한 데나리온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됐을 때의 그런 말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때가 되매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에서 4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아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정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서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그 작가인 존 뉴턴도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그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주 외에 다른 누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밖에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를 참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이 시간도 우한폐렴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모든 환자와 그 가정에 함께 하시고 또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집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을 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마음이 풀리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모든 환자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피곤치 않도록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